자, 본향을 사모하라. 본향을 사모하라. 정말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본향을 사모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영광은 뭐 볼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빛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거예요. 영광.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삶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정말 예수가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 허당이에요. 허당. 수박이 이렇게 겉은 깨끗한데 딱 쓰리니까 골아 터졌어요. 못 먹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로 어쨌든 예수로 가득 꽉 차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주 내공, 그래, 내실,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로,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예수로 꽉 차 있는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예수 보혈과 주의 말씀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그 영광을 바로 이렇게 아들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빛을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본체니까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 너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봤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 예수 만났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이 막 영광 받죠. 신앙생활 성도들이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야 될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주께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에 절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을 우리 다시 한번 다 봅시다. 자,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니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들 통하여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지으시고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
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을 맛보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저 보좌에 오르셔서 그 보좌를 상속하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게 뭐냐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동화책이나 소설 하나 읽더라도 책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 읽는다. 요즘 그림이 막 나오니까 상상하잖아요. 백설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 사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왜 먹었을까 하면서 막 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글을 읽습니다. 또 소설 하나 읽다가 그는 그녀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할 때 그 여행 떠났을 때 같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막 가서 이런 여행 또 바다 갔을까? 바다에서 뭐 어떻게 멋있는 그 바다에 뭐 어쨌든 수평선을 보면서 뭐 함께 걸었다 하면은 그걸 또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림자라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셨다 할 때 그림을 싹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하늘을 상속하시려고 지으셨다. 그 영광의 나라, 난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 너무너무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하늘 보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저기 가고 싶다. 그 영광 받은 그 나라.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그림을 안 그리니까 내가 뭐 주님께서 뭐 하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그냥 머리로만 따가지 자기가 그림을 안 그린다 이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가 이 땅에 오시고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의 나라에 오르시는 그 영광 말이요. 그러나 가는 길에, 오시는 길에 바로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아들에게 죽음을 맛보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명을 주사 주님이 가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직 믿음만 가지면, 믿음만 있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광의 나라 포기할 겁니까? 이 영광의 나라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사는 이 나라에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예수 없이 그냥 살다가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영광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담, 영이 없을 때는 그냥 영적인 건 관심이 없고 지정의 가지고 육체의 마음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살았던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조된 그 영을 그 안에 부어주니까 이제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육체는 식물을 먹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가 영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가야 할 무덤, 영이 가야 할 하늘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핸드폰을 막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뭐 보고 있어요.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아니 저 어린애가 무슨 핸드폰을 갖고 있어, 스마트폰을.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통화는 안 된대. 그걸 무슨 전화라고 그래? 공기계? 그래. 깡통 전화지 뭐. 이제 전화는 안 돼. 전화 안 돼. 근데 게임은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되느냐니까 된다고 그래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유심칩만 딱 끼면은 얘가 살아서 개통도 되고 전화가 돼. 엄마한테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 영이 없을 때는 그냥 공기계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쓰고 그냥 전화기 있어. 근데 영을 딱 부어주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유심칩 많은 거 있어요. 조그만 거. 그거 빼면은 통화 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조그만 거 딱 끼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그 기계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딱 부어주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믿음이 막 갖기 시작한다. 근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죄를 딱 집어넣으니까 전파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전기 충전이 끝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목통이 됐다. 목통.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는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됐다.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개통시켜 줬습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개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개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개통한다고요? 믿음으로.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 다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야. 스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다 연결됐어. 근데 스위치를 안 올리니까 의미가 없죠.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걸 성령으로 또 보증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그래서 식물을 이 생혼이라고 합니다. 식물. 어디 이렇게 가보면은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 밑에다가 아파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잔디가 아프다고 말은 않지만 그 아프다 이게. 저 속리산 앞에 가면 정의품성 있잖아요. 그래 그 죽으려고 할 때 얼마나 거기에다가 그냥 닌겔 꽂아주고 거기에다가 그 하여튼 환자처럼 다 해줬어요. 닌겔 꽂아주고 거기다가 이제 또 영양 주고 해서 지금 가봤더니 많이 다 살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혼이라 해요. 생혼. 말할 수 없지만 생명입니다.
동물은 각혼입니다. 말할 수 없지만 동물은 그 혼적인, 그 감각적인 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뭡니까? 디아블로스라 해서 막 쪼개놓는 거 아니에요? 끊어놓고, 손을 끊어놓고 막아버리고 꿰쳐버리고 쪼개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자꾸 끊어버린다. 마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경배하라, 천하 영광 다 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막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육체를 만족시켜준다 이거예요.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육체 만족도 시켜주지만 마음을 아프게도 만듭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계속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육체에 병도 갖다 주고 귀신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깨쳐놓으려고 쪼개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본향은 흙이라 이게 흙. 내 영의 본향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에요. 잘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자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저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으면 옛날 애굽으로 갔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약속이 뭐라 했습니까? 데려와라,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려와라. 아니 어떻게 데려옵니까? 내가 거기에서 끌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에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계속 들은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계속 거기에 사모하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대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이야. 그 무화과라고 하잖아요, 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렇게 사모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생명수가 있는 영광의 나라에 정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약속대로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영광의 나라,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천국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 내가 다 예배하면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내 영원한 나라, 내 영이 가야 할 이 본향이 있어요. 본향. 그걸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본향을 모르니까 자식 잘 되기 바라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투자해주고 이 땅에서 잘 되라, 잘 살아라, 남을 눌러서라도 네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식에게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이번에 땅 투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땅 사갖고 자식한테 주고 싶어. 그래서 자식한테 주고 싶어서 땅 사는 거지 뭐겠어요? 그럼 자식은 땅땅거리면서 또 살지. 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하늘의 땅, 하늘의 땅. 자,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참 주려고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정, 자녀들에게 영광의 나라에, 그 나라를 정말 갈 수 있도록 내가 떠나도 너는 믿음 지켜서 반드시 와야 된다. 내가 간 낙원에 너도 와라 하고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돼야 된다. 저 10년 전에 중국의 스촨성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났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납니다. 시가 다 완전히 붕괴됐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시체를 이렇게 죽은 막 이제 시체 이제 발굴하다가 죽었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죽은 거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빼니까 그 애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애기가 살아 있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 엄마 마음. 나는 죽어도 지금 막 무너집니다. 나는 죽어도 내 새끼 너는 살아야 된다고서 자기 온몸으로 탁 막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살기 위해서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야 된다 하고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성이요, 엄마의 모성에는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 잘 두기 위해서. 그래 엄마가 그러죠. 야야야, 엄마 돈 줘. 그러면 나 돈 없다. 나를 팔아라. 이러죠 엄마가. 그 진짜예요. 진짜 엄마 마음은 나를 팔아서라도 돈 든다면 너 주겠다 할 마음이에요. 그 엄마는. 그게 모성입니다. 정말 다 주죠. 왜? 자기가 낳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다 준다 이거. 너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뭡니까? 정말 부모의 마음은 내가 간 천국, 너도 반드시 가야 된다. 본향을 가야 된다. 영광의 나라 가야 된다. 아버지 마음은요, 부성은 그런 게 없어요. 부성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식아 임마, 정신 차려. 이놈아 저놈아, 안 돼 하면서 막 부성은 막 훈련시키죠. 근데 모성은 그렇지 않고 다 감싸서 어쨌든 영광의 나라 내가 가야 된다 하고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성이에요. 우리 신앙인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 분명히 본향을 가야 된다. 영광의 나라 들어가야 된다. 자식들아, 자녀들아, 영광의 나라 가라 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양육을 하고 믿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도록 말이야. 목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누가 천국 먼저 갈지 누가 알아요? 낙원에 누가 먼저 갈지. 그러나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똑같이 우리가 가야 할 낙원, 누구든지 다 믿음 가지고 그곳에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향을 향하여 더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향을 향했다면 저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저 본향, 더 좋은 본향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저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 줘도 그저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약속된 나라 말이요, 하늘 영광의 나라 보좌, 그곳에 다 우리도 같이 앉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정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본향을 사모하자. 그렇죠.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다 증거받아서 영광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야. 그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빛의 자녀.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봐요. 자, 그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 5장. 자, 우리 8절. 자,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들어줘 보세요. 자, 8절.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영광이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가지고 있다.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빛으로,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취급해주고 또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영광이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죠. 영광. 그래서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거죠.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영광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벌써 잘 구분할 수 있죠. 어두울 때는 어둠 있는 창고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후레쉬 비치고 또 불 켜고 해서 아는데 몰라요. 그러나 불빛이 딱 들어오면 밝은 곳에 딱 있으면 뭐가 묻었구나 더럽구나 하는 걸 다 알듯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라. 이게 신앙생활의 열매.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네. 여러분들이 딱 구분하면 알죠? 저 사람은 착하다. 네? 세상 사람도 착한 사람 많은데 근데 빛의 자녀가 아니야. 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 착합니까? 우리 성도들 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좀 해주세요. 집사님은 착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진실하십니까? 시작.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착하시고 의롭고 진실하십니까? 답을 하세요. 뭘 이렇게 잘못 봤어. 아니면 참 잘 보셨네요 하든지 말이야. 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른 거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무슨 일?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하잖아요. 착한 일을. 그래서 내내에서 예수 안 믿고 내내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 이거예요. 예? 의로운 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전해줄 수 있고 말이야. 진실함, 자기 영혼이 영광의 나라 갈 수 있도록 진실함, 그 믿음의 진실함, 신실함.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정말 진실함으로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열매라. 이거 열매. 자녀들아
하나님의 일을 하라. 자녀들아, 오직 예수가 의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자녀들아, 정말 진실함으로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가 참이다, 진리다. 이 세상은 음부요, 이 세상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 영광의 나라는 저 진실함이 하늘나라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나무도 사과 열매가 잘 떨어지지 아니하고 낙과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아주 맛있게 정말 열기를 원하는 농부처럼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자, 우리 10절 한번, 5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원문에 보면 노력하라, 알아라, 찾아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어둠의 자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 받지? 응? 남이 땅 사든 말든 관심 없어. 그냥 자기만 사면 돼. 그런 식으로 막 남 죽든 살든지 자기만 잘 되면 돼. 그런데 빛의 자녀는 마음과 생각 속에 먼저 마인드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할렐루야. 다 든다고 그러네. 할렐루야. 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진짜로. 에? 그렇잖아요. 그 마음밖에 없어. 밤 한번 하더라도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레이스 하나 달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그런 마음. 다 그렇잖아요. 제일 한번 8대1로 하면서 제일 바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드는 게 이건 어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죠? 응? 그래 누구를 기쁘게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쁘게 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막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힘을 다 했습니다. 율법에 열심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는가 하고서 맨날 그런 구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주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33년을 사시면서 공생의 3년 6개월을 사시면서 계속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 일생을 그렇게 사신 주님처럼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 영광.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 이제 우리 갈 사람들이에요. 본향을 향해서 우리 달려갈 사람들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도 함께 가고 싶어 하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강남 가잖아요.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활도 어렵고 삶이 힘든데 기뻐하고 감사하나? 나 본향이 있어. 영광의 나라 내 가야 할 저 영광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본향을 막 사모하는 자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 영광을 갖고 있어요. 영광, 하나님의 얼굴 뵙는 거, 얼굴이 바로 영광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이 바로 예배라. 이거 예배 잘 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성전을 다, 그의 일생에 성전을, 최고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스룹바벨이 또 지었고, 그리고 헤롯 왕이 46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증축하게 하고 해서 관심을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온전히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울이에 일으키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가 아버지께서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우리를 갖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영혼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집사로서, 직분자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교회 욕먹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자기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는 착해야 되고 교회는 정말 잘 손해도 봐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집사 생활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 나타내기 싫으면요, 어디 다녀요 하면 그냥 저기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저기. 교회에서 뭐예요? 거시기. 그냥 거시기 하고.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거시기 이러면 그냥 사람들한테 뭐 영광 가려우지 않으니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음료수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음료수, 커피, 그 다음에 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거기다 뭘 또 갖고 오냐면 와인도 갖고 와인.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와인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와인을 갖다가 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와인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마셨어. 취해버렸어. 아유, 그게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있었으니까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 그에 다른 집사들 그거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준다고, 공짜로 준다고 그거 먹고 싶었는지 그걸 또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네.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갔으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어요. 어머머, 목사님이 말이야 와인 먹고 저렇게 취해갖고 할렐루야 이거 뭐 되겠어요? 네? 그러면 집사님은 어때?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그렇게 영광을 가려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수고와 절제와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지만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광의 나라, 저 본향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은 본향.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입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많지만 저 영광의 나라는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하면서
대못 박힌 그 판을 걸으면서 왜 순교하겠어요? 영광의 나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생활 승리하시고 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나라, 정말 나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살아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 이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내 영원한 본향이 아니고 내 영이 가야 할 영원한 나라가 내 본향인 것을 또 알았사오니 주여,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야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